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은 신앙 고백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박해 시대가 떠오르거든요. 우리나라에서의 박해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일제 시대의 신사참배가 이렇게 딱 연결이 되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가끔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럴 때에 신사참배를 생각했을 땐 딱 두 가지 길이 그냥 생각나는데 이제 일본 천황에게 절하라 그거잖아요. 절하면 문제없이 가는 거고 절하지 않으면 감옥에 갇히든지 고초를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택 가운데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고초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신앙을 부인하고 내가 살 길을 살든지 그 두 가지 선택만 나는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에도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때에도 뭐 황명으로 이렇게 박해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그 지역의 총독의 명으로 박해가 있던 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2세기에 그 소아시아 지역, 뭐 에베소라든지 거기가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그 소아시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아리우스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총독의 이야기가 교회사 역사 자료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총독의 이야기 가운데 이제 그 총독에 의해서 이제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자들을 이제 잡아서 죽여라 하는 그런 칙령이 내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죽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또 신앙을 부인하고 그냥 살기도 하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또 하나의 독특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서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몇몇 무리가 총독에게 와서 나는 예수 믿는 자니까 나를 죽여라 이렇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보통은 잡혀오거나 이렇게 해서 와서 신앙 고백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무리가 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날 죽이시오 이렇게 했더니 그 또 이 무리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막 와 우르르 와가지고 나도 믿으니까 날 죽이시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총독이 당황했어요. 아니 죽여달라고 와? 그러면서 당황하다가 아니 죽으려면 너희들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던가 자결할 것이지 왜 나한테 번거롭게 하냐? 그러면서 몇몇 사람만 본보기로 처형을 하고 다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신앙 고백도 있지만 신앙을 과시하는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순교를 자청하는 그 모습은 내가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신앙 고백도 있지만
신앙을 과시하는 부분도 있고 다 이것도 빗나간 길이에요. 그리고 신앙을 부인하는 삶도 있고. 그래서 신앙 고백과 관련해서 이 세 가지 길이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긴 했어요. 그러면 참된 신앙의 길은 신앙 과시도 아니고 신앙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길일 텐데 그 길은 어떻게 내가 걸어가는 거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연결되는 아주 좋은 성경의 샘플은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는 신앙 고백의 삶은 이런 겁니다 하는 것에 대한 샘플을 딱 제시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의 새 친구는 이제 바벨론으로 그 포로 시기에 2차 포로 시기에 이제 1차 포로 시기에 이제 왕족들과 함께 잡혀온 그 무리 가운데 있었는데 먼저는 왕이 이렇게 그 왕궁 학교에 이렇게 하사하는 그 음식들 가운데 하나님이 금하시는 율법에 금하는 예를 들어서 돼지 족발이라든지 뭐 장어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율법이 금하는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는 거죠. 거절하기로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의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훈련돼야 돼요. 그래서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옛사람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방식인 옛사람의 방식을 뜻을 정하여 거부하거나 혹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훈련하는 삶이 신앙 고백의 1단계의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용서라든가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그 옛사람의 방식은 받은 대로 돌려준다거든요. 받은 만큼 돌려주든지 아니면 더 돌려주든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뜻을 정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 새 사람의 방식, 그것을 따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네가 받은 것을, 상처받은 그것을 용서해 주라 하는 게 새 사람의 방식이거든요. 그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습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신앙의 삶에 참 그 적용돼야 할 단어라고 생각해요. 학은 배울 학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뭐가 틀렸는지, 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알 수 있죠. 배워야. 그러나 배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과 유익을 주지 못해요. 습해야 돼요. 익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야 되는 거 우리는 배워서 알아요. 내게 상처 준 사람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습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용서해야 될 사람을 만나거나 사건을 만날 때에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습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익혀야 돼요. 용서하는 그 삶을 익혀야 돼요. 그것이 신앙 고백의 첫 번째 단계의 일이에요. 또 뭐 정지, 정말 저를 닮아서 그런지 셋째가 슬쩍슬쩍 거짓말을 잘해요. 심각한 거짓말은 아닌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 있잖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 고쳐지지 않은 나의 옛사람이에요. 예, 아직 남아있는. 그랬을 때에 거짓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나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사건을 내가 딱 만났을 때에 나는 옛사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슬쩍 거짓말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뜻을 정해서 정직하게 가는 것, 이것을 익히는 것, 그것이 1단계의 신앙 고백의 삶이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자꾸만 옛사람의 방식이 줄어들고 새 사람의 방식이 내 삶에 익숙해지는 것, 그것이 1단계의 삶이에요. 네. 언어도 마찬가지고, 네.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하는 말 알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이나 그 사건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익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상의 삶에서 뜻을 정하고 말씀대로 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2단계 테스트인 금신상으로 안내해요. 이 금신상의 테스트는요, 일상의 삶 가운데 다가온 사건이에요. 신사참배도 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뜻을 정하고 가다 보니 신사참배라고 하는 사건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습한 사람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익히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늘 일상의 삶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나를 살린 그 삶을 살았으면 신사참배의 순간에도 예수를 부인하고 나를 살리는 선택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정하고 일상의 삶에서 작은 일에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살리는 것을 익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2번째 단계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2번째 단계에서. 이것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바로 죽는다 이런 위협이 있는 선택은 아니지만, 내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정말 나에게 위중한 피해가 온다든지 그런 것들은 그려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던 그 신앙을 포기할 것인가, 이런 갈등의 순간이에요. 그 갈등의 순간에 내가 평소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익혀왔느냐가 이 갈림길에서 예수를 거부하느냐 아니면 나를 거부하냐 하는 그 갈림길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번째 단계에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시인한다면 그게 신앙 고백의 삶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의 삶은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3단계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신앙 고백을 2단계에서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3단계 풀무불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2단계에서 절을 하면 풀무불까지 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을 사는 사람은 풀무불 앞까지 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풀무불에서는요, 금신상과 달리 여기에서는 신앙 고백을 하면 당장 죽음을 당하거나 불이익이 당하는 것이 딱 눈에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때에 너 여기에서 신앙을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에 나는 믿음을 선택해서 죽을 것인가, 혹은 믿음을 선택해서 불이익을 당할 것인가, 혹은 믿음을 선택해서 내 삶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감당할 것인가, 이런 문제 앞에 내가 서게 되는 거예요. 예. 그때에 나는 믿음을 포기하고 살기도 한다 이거예요. 많은 경우 그렇게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나 만약 내가 믿음을 선택하여 불이익을 당하고 해를 당하고 죽음까지 감수하는 선택을 한다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니엘 이야기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풀무불에서 살아났다 하는 이야기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세 친구의 마음은 살아날 걸 기대하고 그렇게 신앙 고백한 게 아니에요. 들어가면 다 죽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래서 이 구절 우리가 정말 너무 유명하게 알고 오늘 본문 구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풀무불에서 나를 구원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을 고백할 겁니다. 그거거든요. 이 믿음의 순간에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익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딱 생각이 났어요. 제가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86년도에 나와서 했으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나온 거거든요. 한 30년 이상 된 영화인데 저는 다 잊어버렸었거든요. 그런데 한 10년 전에 이제 선교 공동체에서 속해서 제가 이렇게 배우고 있을 때에 이 미션 영화를 보고 감상평을 쓰는 것이 한 클래스였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세세히 다시 한번 보았는데 그 어렸을 때 봤던 감동과는 또 다른 감동을 저에게 전해주면서 맨 마지막 장면이 인상 깊게 남더라고요. 이 미션의 그냥 대략적인 스토리는 이런 거거든요. 그 이제 카톨릭 신부들인데 이제 고라니족이라고 하는 원주민에게 이제 선교를, 예수의 사제들이 이제 선교를 갔어요. 근데 먼저 간 선교사는 그 고라니족에 의해서 순교당하는데, 순교당한 장면이 그 유명한 폭포에 이렇게 십자가에 묶여놓고 폭포에서 떨어지면서 이제 죽게 되는, 그렇게 순교한 그 사제의 선배 사제죠. 선배 사제인 가브리엘 신부가 천신만고 끝에 그 고라니족이 있는 마을 근처에 가서 또 유명한 장면인 그 오보에를 부는 멜라판타지, 그 아십니까? 그 곡을 이렇게 연주하면서 이제 고라니족과 친분을 맺게 되는. 그래서 그 원주민과 함께 뭐 악기도 가르쳐주고 바이올린도 가르쳐주고 함께
교회당도 짓고 또 야채를 기르는 재배법도 가르쳐주고 하는 행복한 장면이 이렇게 중반부에 흐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반부에 이 고라니족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원래는 스페인 땅이었는데 포르투갈 땅으로 귀속되면서 포르투갈에서 이 고라니족을 추방하는 것으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 교황이 보낸 특사가 그 가브리엘 그 신부에게 와서 네가 잘 설득해서 보내라, 추방 있으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떠나 보내라 이랬어요. 그런데 그 고라니족이 저항을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내쫓겨야 되냐? 우리는 항전할 거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 가운데에 그 가브리엘 선교사는 무력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우리는 무력을 사용하지 말고 그리고 죽음을 감당하자 하는 쪽이 이제 가브리엘 선교사 편이고, 그리고 중간에 회심을 한 로드리고라고 하는 이제 초신자인 신부는 나는 이들과 함께 싸울 거다. 나는 이들의 배신하고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지 않을 거다 하고 한쪽에서는 싸우기로 결정하고 한쪽에서는 무저항으로 이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리고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일방적으로 학살당하는 거죠, 총에 의해서. 그래서 막 무력을 저항하던 그 로드리고라고 하는 그 선교사도 결국은 총에 맞아 죽고, 그리고 십자가를 들고 무리의 맨 앞에 서서 이렇게 걸어 나오던 가브리엘 신부도 총에 맞아서 죽게 돼요. 그리고 모든 원주민이 막 다 학살되는 그러한 것이 중반부에 영화의 장면으로 나오더니 다 그 전쟁이 마무리되고 맨 마지막 장면이 그거였어요. 한 10살짜리 남짓 되는 아이들 한 6, 7명이 배를 타고 십자가 그것이 강물에 툭 떨어져 있어서, 그리고 그 옆에는 바이올린이 끊어진 줄이 있는 채로 둥둥 떠 있는, 그러니까 다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배에서 내려서 그 바이올린을 물구름이 바라보더니 그 바이올린을 들고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자막이 오늘 여기 적혀 있는 죽은 자의 영혼은 산 자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이 자막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한다는 것은 이 신앙 고백의 방식으로 전수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살리는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것을 나의 아이들이 보는 거거든요. 교회 아이들이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를 신앙을 고백함으로 자기가 손해를 당하고 혹은 죽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영혼이 산 자의 기억 속에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의 삶을 보여주어야 돼요. 그럴 때에 세상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찬양을 한 곡 제가 선곡을 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곡이에요. 아꼈다가 쓰는 곡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찬양곡의 가사가 내 삶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신앙 고백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 찬양 가사로 내 삶의 고백을 담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곡을 선곡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시는 분은 따라하셔도 되고, 이 곡을 모르시는 분은 가사를 음미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상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나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때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네 노래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때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참된 신앙의 고백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